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단 그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나서 그 나머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이 9지파와 반 지파에게 각각 분배하여 나누어 주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준 그 기준은, 그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각 지파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여기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은 뭐 지금처럼 여러분 진짜로 무슨 뭐 제비를 뽑기를 해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이 가슴에 그 흉패 안에 품고 있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서 그 땅을 제비 뽑았다라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대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북쪽과 남쪽과 그 중앙에 있는 그 모든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땅을 여러분 각 지파마다 각자가 그냥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머지 그 9지파와 그 반지파, 그 지파한테 선택권을 만약에 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각자마다 그 지파들이 원하는 그 땅이 다 다르다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눈은, 정욕의 눈은 거진 다 비슷해요. 보는 눈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이 있으면은 그 지역을 한 지파만이 아니라
여러 지파들이 동시에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실컷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다 차지하고 났더니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 자기들끼리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땅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다툰다면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죠. 곧 그 가나안 땅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땅을 분배해 줬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땅의 소유권이 완전히 그 각 지파에게 넘어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요. 주인은,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분배받은 각 지파는 어떤 위치에 있단 말입니까? 잠시 동안 그 땅을 위탁받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요? 그들이 이 땅을 받은 것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런저런 일들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일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니까 다 그냥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집도 내 거, 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뭐 가게도 내 거, 재산도 내 거, 가정도 내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할까? 하나님을 왜 믿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지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위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들여다보면 뭐예요? 다 내 거예요. 내 거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눈치를 보겠습니까? 얼마나 움켜쥐겠냐고요. 자기 거는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딱 차단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에 아유 이 내 것에서 뭐 요 정도는 내가 좀 떼서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할 길을 뭐라고 그럽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냥 말로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모든 것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말로 때웠으니까 됐고, 이제부터 나머지 것은 다 내 소유야, 내 거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 누구 거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고, 그리고 그게 정말 내 것이라고 한다면 너 지금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품고 있는 거, 그거 내게 가져와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재산도, 내 자녀도, 내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다 올려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희년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희년이라는 그 규례를 세우셨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희년 제도를 제대로 지킨 것이 얼마나 될까? 그게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약시대로 그럼 넘어가서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 그 교회 아래 들어온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교회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두가 통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나요? 없습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흔치가 않죠. 그죠? 무슨 얘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은 참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신앙의 그 깊은 내 심령 자리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동안 맡기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자라면 그 자는 지금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고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치 적선하듯이 기부를 하듯이 모든 것은 다 내 소유인데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주신 은혜가 있어서 조금 떼어가지고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결국 또 뭐예요? 돌아보면 자기 받은 은혜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엔 또 자기 의가 되어버리죠.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단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소유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판가름이 나겠죠. 특히나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마치 물질이 돈이 만몬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도 성도도 결국 거기에 다 그 만몬 밑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위장을 하고 위선을 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이 땅, 이 땅은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내가 취한 것이 선물이 될 수 없죠. 그죠? 선물은 나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거저 준 것이죠. 그게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내 수고해가지고 죽으라고 열심히 애써가지고 뭐 얻어든 결과물이라면 여러분, 뭔 그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땅을 선물로 주셨을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수고했다고 주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선물로 주신 까닭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슨 기회예요? 이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땅만 주시고 그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매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땅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디에 매여 있는지, 무엇에 집중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게 뭐가 떨어졌으니까 감사하고 그냥 기쁘고 이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선용하고 어떻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또 다른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근데 그 기회는 두 갈래죠, 그죠? 그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놀랍게도 그 기회를 악용하고 남용하고 그르쳐서 결국 망하는 자리로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은 놀랍게도요,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지음받고 난 다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에 있는 그 동산, 그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쫓겨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잘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간 게 아니죠, 그죠?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과해서,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인도에 내어서, 아니 종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좀 챙겨주실 요량이라면은, 우리 생각이 말이죠, 그들을 곧장 광야 시간을 두지 마시고, 뭐 40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곧장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그 중간에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을 두셨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 교회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셨잖아요, 그죠? 실패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실패한 것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다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의 후손들 아닙니까?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이것은 뭐죠?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 몸에는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가 지었던 그 죄의 근성이 유전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무시해버리시고 그 자손들을, 아담의 그 자손들을 그냥 다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거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의 그 실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훈련의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실패해서 쫓겨났던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을 다시금 에덴 동산 안으로 들이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원래의 자리에서 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첫사람을 지었던 바로 그 자리, 그 첫사람을 두셨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려 했다라는 사실이죠. 왜? 거기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족속들,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누구예요, 여러분? 물리치고 이겨야 될 그런 대상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분, 각종 짐승들 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리쳐야 되고 이겨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다스려야 될 그 대상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를 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느 나무의 열매를 택할 것인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택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기회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이고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다 이제 이루었다.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거기에도 여전히 다스려야 되고 싸워야 될 여러 족속들이 있죠, 그죠? 거기에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다스리고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면은 마치 그것이 여러분 무슨 천국인 것처럼, 거기가 무슨 새 예루살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긴 자가 될 수 없고 결국 이기지 못하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도 없겠죠, 그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여러분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동산에 두시고 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첫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산의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흐름이 동일하다고요. 그 가나안 땅을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날마다 그 땅을, 경작이라는 말은 여러분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땅을 갈아엎어야죠. 땅을 갈면서 그 땅에 있는 장애물들, 돌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죠. 굳은 땅을 막 뒤집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심령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이제는 지켜야죠. 내 심령을 지켜야죠. 그죠? 다른 그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야죠. 다스릴 수 있어야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배죠,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물론 형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또 한 번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그냥 내가 뭘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지를 중심으로 깨닫고 그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더 큰 은혜, 더 궁극적인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